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오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와 기쁨과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3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것의 주 예수, 애송되라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어리를 지키시고 정일 범에 널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것의 주 예수, 오리 되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어리죄 지신 예수, 의의 사랑 한없이 그 사랑.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것의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도리쇠. 아멘. 교독문 33번 시편 72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다 같이요.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24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후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산막에 물을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혹한 길 다니니 거기 여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 안 쓰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전염병 가운데서도 무더위 가운데서도 믿음의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외교적으로 어려운 이때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더 잘 섬기는 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를 위하여 먼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저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수고하는 목사님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학생들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주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20쪽입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기쁨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중국의 고전 한비자에 보면 세 사람이 모이면 호랑이도 만들어낼 수 있다. 세 사람만 모이면 안 보았던 호랑이도 서로 보았다 이야기하면 없던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3인 호성. 그런데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외국에 가면 일본 사람들은 세 사람만 모이면 회사를 세운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세 사람이 모이면 식당을 세운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 세 사람 모이면 뭘 세울까요? 한국 사람들은 세 사람 이상 모이면 교회를 세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조만간 세 개로 갈라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풍자가 있는 것은 많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나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교회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교회들 안에 분쟁과 다툼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생겼습니다. 바울이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도 보면 바울파도 있었고 아볼로파도 있었고 게바파도 있었고 그리스도파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빌립보서 바울의 감사의 제목이었고 기쁨이 되었던 이 빌립보 교회조차도 하나가 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성도들 간에 시비, 분쟁, 원망,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교회에 문제가 있는 빌립보 교회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원래 뜻은 무엇입니까? 신약교회를 뜻하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에크와 칼레오라는 단어를 합성합니다. 에크는 어디로부터,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불러낸 집단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이 성도들의 공동체 또는 그 장소를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커뮤니티라는 겁니다. 공동체라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편지를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의 교회의 성격을 뭐라고 합니까? 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던 교회지만 바울이 그런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교회라는 말 자체가 불러낸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교회는 목표를 향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철새들은 때가 되면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따뜻한 곳으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무리들이 함께 이렇게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구에 의하면 철새들은 함께 날아가기 때문에 혼자 날아갈 때보다 75%나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함께 할 때 더 멀리, 더 효과적으로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더 멀리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더 큰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요.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 하나가 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부터 오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권면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사랑의 어떠한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또 성령의 어떠한 교제를 경험하게 되고 또한 긍휼과 자비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배경과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는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사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각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각 사람이 먼저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격을 가졌든지 또한 어떤 성별을 가졌든지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든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먼저 되면 그 하나가 된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숫자와 관계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표어가 행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와 축복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정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와 또 교제와 제자훈련과 또 봉사와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성도들의 모임, 우리 성도들이 베스트 성도의 모임이 되면 그 교회는 베스트 교회, 최고의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성도가 최고의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교회 구성원들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를 바울은 1장에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건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신앙을 지켜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왜? 이 복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28절에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방해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신앙을 지키기도 어렵고 외부의 대적들로부터 교회가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될 때 신앙의 본질을 지킬 수 있고 마귀 사탄 세력으로부터 또 이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출신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될 때에 오늘 빌립보서에 보면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의 기쁨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가 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였지만 원팀. 요즘 대통령 후보자들이 여러 명 나오면서 우리는 한 팀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야 다음 대선에서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팀.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도
교회는 원팀, 하나의 팀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복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대적을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하나가 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하나가 된다는 그 원리를 이상하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바울은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것을 우리 성경에는 좀 애매해서 제가 영어 성경에 보면 NASB 보면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라고 해서 이 NASB 보면 이 설명을 아주 영어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사실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각자가 특별하고 다릅니다.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재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좋아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같은 방향, 같은 시각으로 보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이 같이 사는 가족 식구들도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들과 생각이 같습니까? 같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같이 사는 부부도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하물며 교회는 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모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같이 하라 말씀합니다. 이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은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같은 사고방식으로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같은 시각을 봐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면 안 되겠죠. 세상에 대해서, 주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같은 사고방식으로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가 되는 원리는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이 같은 사랑을 가진다는 것은 영어로 보면 같은 사랑을 유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랑을 유지하라는 것은 뭐냐면 변함없는 사랑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주 뜨겁게 성도들끼리 사랑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사랑이 변해가는 겁니다. 첫사랑이 변질되는 겁니다. 이거는 같은 사랑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같은 사랑을 유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도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일방적인 짝사랑이 아니라 서로가 같은 사랑으로 지속적으로 사랑할 때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랑을 유지해야 함을 말합니다. 성도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일방적인 사랑이 아닌 서로가 같은 사랑으로 지속적으로 사랑할 때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가 되는 원리는 뜻을 합해야 합니다. 여기 그림에 퍼즐을 4사람이 맞추고 있는데 퍼즐은요 1000개가 됐든 10,000개가 됐든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달라요. 그런데 그 퍼즐이 하나씩 맞아짐으로 말미암아
그림이 만들어지고 원하는 작품이 되는 겁니다. 뜻을 합하는 게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뜻을 합한다는 것은 서로가 가진 생각이 다르다고 틀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가진 생각이나 뜻을 합해서 하나의 선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생각뿐만 아니라 감정과 의지까지 서로 조화를 이루는 의미가 뜻을 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가 되는 원리는 한 마음을 품으라. 여기도 보면 영어로 보면 하나의 목적을 지향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가라 라는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공동의 목적을 향해서,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교회는 같은 목적, 같은 목표를 위해서 거기에 집중해서 갈 때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가?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실제로 실천해야 될 일,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일이 뭐냐면, 첫 번째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이 다툼은 경쟁심을 말합니다. 아무 일을 하든지 간에 경쟁심을 하지 말고 허영심으로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교회 일은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경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과 경쟁으로 하면 반드시 거기에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한다고, 봉사한다고 자기의 자랑을 나타내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하는 모든 일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겸손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 이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겸손인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그래야 경쟁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섬기고 봉사하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겸손한 마음은 다음 단계로 뭐냐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높게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더 위에 두는 것입니다. 나는 낮아지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남을 이렇게 낮게 위에 두는 것보다는 한글로 보면 낮, 시옷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읒이 들어서 남을 낮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남을 높여주는 게 아니라 남을 낮추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전혀 반대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심과 자기를 내세우는 헛된 자랑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각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각각. 이 말은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나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그렇게 해야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라지고 다투고 원망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우선이 되고 내 욕심을 내세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주장을 앞세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고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 말이 맞고 내가 앞서고 있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됨이 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철부지 어린아이들은요 늘 자기 위주로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자기에게 집중하면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 욕심을 내려놓고 정말로 고개를 땅에 숙이고 땅에 떨어져 있는 그 겸손을 집어서 가슴에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적인 욕심,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높여주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네 번째로 뭐라고 했냐면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기 일만 돌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일도 물론 돌봐야 되죠. 근데 여기 있잖아요.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만 자기 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좀 그렇게 돌볼 수 있어라. 이게 참 어렵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고 훈련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 함께 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겁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쁨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누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힘들어한다면 내 짐이 아니더라도 다가가서 함께 짐을 져주는 겁니다. 그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을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섬겨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연약하고 어릴수록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근데 신앙이 성숙하면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늘 자기중심적입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들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이제 자기중심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잖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커서 또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만 생활한다면 그 어린아이는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자기중심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믿음의 성숙도가 깊어지고 성장하면서 우리는 이제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옆에 있는 성도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을 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면 한 마음을 가져라,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섬김의 마음을 가져라 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나로 딱 묶으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합니다. 5절부터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 겸손한 마음, 섬김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어떤 마음이냐?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그 동등한 위치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도 끝이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 겸손의 마음이고 섬김의 마음이고 한 마음이다. 너희들 이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태도를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산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가 되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또 대적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사도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이 기쁨의 공동체 한수부리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힘써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너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같은 마음, 겸손한 마음, 섬김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겸손과 섬김의 마음 우리가 품고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 주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9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거저요 고귀한 몸의 피로 날 복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헬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살이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날 힘이 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소득의 10의 감사예물, 주일예물, 선교예물,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 가정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창고를 열으시고 저들의 성읍에 물질의 축복과 건강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 축사하여 주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모든 예배가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주일 오후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까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기억하시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제3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회원들께서는 모두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는 3주간에 하기 때문에 오늘 마치고요. 여름 성경학교는 다음 주간까지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휴가철이고 또 무더위 가운데 또 코로나로부터 여러분 건강을 지키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 형제 자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의 실천사항 5가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 삶의 문제들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말씀 훈련을 통해 믿음을 강건케 합니다. 우리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나눕니다. 우리는 전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실천합니다. 아멘. 63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도시에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신 은총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의 복음을 지키고 또 대적들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가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이끌어 가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과 죄 몸된 이 제단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